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아니 절대적인 문제이죠. 알곡이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가라지이면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배울 기회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를 해부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라지가 나는 것은 알곡이 알곡되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가 나는 겁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서 알곡되어지는 자들이 알곡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심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에 가라지는 누구를 물러나고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가라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밭에 나는 알곡과 가라지는 바뀔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알곡이 가라지 되어질 수도 있고 가라지가 알곡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를 해부해보고, 알곡이라면 가라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가라지라면 알곡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어떻든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알곡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행하면 가라지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면 알곡이고, 불평, 불만하면 가라지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알곡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 것을 위해 살면 가라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함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 것밖에는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라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말씀대로 기도하면 알곡이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기도로 해결해 가는 사람들은 알곡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가라집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자, 얘들이 가라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을 만났든 그 문제를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지요. 민수기 1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고라와 단, 아비람, 온 이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네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족장 250명과 함께 모세를 지금 반역을 하는 내용이에요. 예? 모세를 왜 반역하냐면 야 이 모세야 왜 너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갖고 우리들을 위해 군림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예? 우리도 다 거룩하고 우리도 너만큼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왜 너희들만 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느냐 그 말이에요. 좀 요즘 속된 말로 야 너만 왜 목사냐? 너만 왜 목사냐? 나도 목사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반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잖아요. 모세는 싫다고 나 안 간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저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모세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야 너 분수에 지나다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너무한다 말이야. 우리도 너하고 똑같은데 왜 너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 아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니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지요. 자, 지금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족장들 250명을 불러가지고 함께 모세를 대적하는데 나 같으면 이것들이 지금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 저것들 좀 싹 쓸어버리세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러죠? 하나님 저것들 좀 싹 쓸어버리세요. 저것들이 지금 건방지게 까불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누구한테 지금 대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내가 스스로 너희의 지도자가 되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일 향로를 가지고 그 향에 불을 담고 향을 채워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너희의 지도자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모세입니다. 좀 미안한 얘기로 모세가 누구입니까? 손만 들면 기적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사람 모세입니다. 그러니 그까짓 것들 그냥 하나님 저것들 좀 하면 그냥 다 하나님이 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모세가 이들을 친다면 이들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속한 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겠죠. 소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만일 모세가 가라지였다면 그렇게 했겠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일으켰겠죠. 문제가 되든지 말든지 이들의 진노를 인해서 가족들이 일어나면 가족들까지도 또 하나님 모세가 다 쳐불면 될 것이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는 알곡이다. 그러나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가라지다. 이제 보세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이튿날 임하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불을 내려서 이 250명이 다 불사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저들을 죽게 만들었어. 네가 저들을 죽게 만들었어. 또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 모세가 물러나고 뭐 어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가지고 연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죽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가는 자들이.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살 건데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들 스스로도 죽음을 당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자. 그러니까 가라지. 그러니까 이들은 가라지. 모세는 알곡이고. 왜?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해결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만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어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역사하잖아요.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는 알곡이고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란 말. 가끔 보면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적은 것을 크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죠. 이건 다 가라지야, 가라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큰 소리 내고 난리를 해가지고 아주 크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전부 가라지. 가라지. 알았어요? 누가 알고 이거 누가 가라지냐?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 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크든지 적든지 자기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로 해결해 가는 사람들은 알곡이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라지라. 가만히 있으면 죽음이라도 당하지 않지. 250명 족장까지 불러다가 이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또 모세를 향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라도 안 죽을 거예요. 근데 또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네가 이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어서 연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들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인가. 그것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민수기 16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야, 이들에게서 떠나, 이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려니까.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실질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이 네 사람이에요. 이들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범죄하였거늘 이 모든 자들에게 진노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알곡이요, 이들은 가라지, 이들은 가라지. 예?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은 죽을지라도 250명이라도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이들까지 죽게 만들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 여기에 동조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연병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몰고 오는 사람들. 민수기 16장 41절로 4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이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을 죽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해서 이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예? 그러면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치셨지만 이들만이 아니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이들에게서 다 떠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아론에게 너는 급히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을 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 내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죄를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람이 방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고 족장 250명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고 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저들을 죽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어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모세가 연병이 시작되었음을 보고 아론에게 너는 급히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저들을 속죄해라. 저들의 죄를 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급히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를 그치신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사이에 14,700명이나 죽음을 당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네 사람이 250명까지 끌어들여서 죽게 만들더니 결국은 이들이 이스라엘 14,700명을 죽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가라지. 모세는 오직 이들이 대적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속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문제를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해 가는 자들은 알고 계지만 오히려 적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자들은 가라지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아수리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하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지요. 지금 아수르의 랍사게가 왕의 명을 받고 지금 전쟁을 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다시 지금 그 왕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편지 내용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어떤 왕도 우리 아수르 사네립 왕의 손에서 구원한 왕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말아라 그 말이요. 예?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왜? 만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더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 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고 히스기야는 직접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죠. 이게 알곡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는 알곡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꼭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고 말지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가라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연고로 주인이 그들을 고소를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끌려가서 죽도록 맞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과 실라는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말만 하면 그들을 두드려 팰 수가 없어요. 로마의 법은 엄격해서 그들을 신문하여 벌을 정하지 않고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맞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맞으라고 하나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두들겨 맞아서 실신을 내서 깊은 옥에 손발을 묶어서 가둬놨는데 밤중쯤 되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깨어 일어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잖아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이었다면 분명히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절대 때리고 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났겠죠. 왜? 고소를 한 사람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도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점을 하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서 점을 할 수 없도록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내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두들겨 맞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더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고, 야, 우리 좀 두드려 맞고 옥에 좀 갇히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결국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해 들어가서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알곡이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만일 로마 사람이라 하여 두들겨 맞지 않고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간수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알곡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은 가라지이지 알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면 알곡이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가라지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자는 알곡이고 미워하고 저주, 미워하고 저주하면 가라집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면 미운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미운 게 미워하세요. 그러면 나는 가라지요. 이유가 없어. 미운데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요. 미워해요. 어쩔 수 없어. 가라지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입밤을 치면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소옷까지도 다 주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구다? 알곡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알곡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러죠. 하다가 꼬그라져 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다가 탁 엎어져 버려요. 그러죠. 미우니까. 예. 미우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미워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예? 축복하라고 했으니까요.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알곡이지만 미운 걸 어떻게 해? 미운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요. 미운 건 미운 거예요.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나는 가라지라니까요. 예?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미운 걸 어떻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미웠다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내가 가라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해요.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 공산당들이 자기 아들 둘을 죽여버렸어. 자기 아들 둘을 죽여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미워요. 확 쳐 죽이고 싶지. 그런데 어째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라지는 절대 죽어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 알곡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 알곡되면 원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니까 원수 아니라도 괜히 미운 거예요. 사촌이 놈만 사도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가라지니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다니까요. 예? 누가 옆에서 잘 된다 그러면 아이고 배가 아파서 뭐예요 지금?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촌이 잘 돼야 떡고물이라도 얻어먹는다니까. 예? 잘 돼야. 그게 잘 되라고 축복해 줘야지. 잘 되면 배 아파가고 아이고 배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니까 그래. 가라지니까. 알곡은 잘 되라고 축복하고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고 못된 사람도 잘 되라고. 그게 알곡이라니까요. 알았어요? 누가 남 요만큼만 사랑하는 꼴을 못 봐. 그럼 뭐예요? 가라지니까 그래. 알곡은 나는 안 사랑하고 저 사람만 사랑하면 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보다는 저 사람 더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알곡이지. 내 놈만 사랑. 나는 사랑도 안 하고. 가라지니까 그래. 가라지.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좀 한마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생리가 달라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 가다가 이쁜 여자가 가면 이러고 쳐다보는 것이 남자예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것을. 근데 눈을 확 뽑아 말이야. 어디를 쳐다봐, 지금. 아, 예뻐서 쳐다보는 것도 못 쳐다보게 눈을 뽑아본다고 뭐 어쩔 거예요, 지금. 에?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 봐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남자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쁜 여자 지나가면 절대 그냥 못 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좀 그런갑다고 이해를 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가서 살 거요, 어쩔 거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다 말지 뭐. 그런데 지금 어디 쳐다봐. 너 따라와. 너 집에 가서 너 죽었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놀던 육도 멍석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윷놀이해. 그래서 갖다 에이 이 양이 놀라면 멍석에서 놀라고 멍석 갖다 깔아주면 그때는 윷 안 놀아. 그만해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쳐다보라고 냅두면 그냥 쳐다보고 말어. 근데 못 쳐다보고 그냥 쫓아가 이제. 못 쳐다보고 그냥 쫓아간다니까. 몰래 숨어서 만나고 뒤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둬요. 그냥 사랑해줘요. 알았어요? 눈 뽑아본다 하지 말고. 그냥 눈 뽑아버리면 내가 이제 눈 없는 사람하고 내가 살려면 내가 힘든 게 법지 맞아야 돼. 어떻든 오늘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된다니까요. 왜? 주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알았죠?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20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했어요. 원수가 줄이는데, 원수가 목마른데 물 떠다 주고 먹을 것 주고, 그게 알곡이라고. 그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아이고 고소하다, 이거 그러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가라지다 그 말.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알곡 되어야지 가라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스더 3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궁궐을 드나들 때에 모르드게가 엎드려서 절을 안 합니다. 좀 일어나서 절 좀 하면 좋을 텐데 안 해요. 왜?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2인자라도 일어나서 절을 엎드려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걸 죽이려고 그러죠. 예? 절조감 안 한다고 죽이면 쓰겠어요? 그러죠?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죽이면 쓰겠냐고.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볍다 해가지고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의를 해버려요. 다 죽이기로 결의를 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 안 하면 에휴 그래 문지기라 하면서 절할 줄도 모르고 불쌍하다. 불쌍이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죽이려고. 근데 모르드게만 죽인 것도 너무 가벼워. 이거 안 돼. 그래서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가라지지. 그러니 가라지지. 축복은 그냥 죽이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미워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원수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알곡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면 그게 무슨 알곡이야. 가라지다. 가라지다. 요한복음 19장 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너희들이 갖다 너희들이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자, 예수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뭔 악을 행했습니까?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마귀에 억눌린 자들 마귀를 쫓아내어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고, 아니 세상에 좋은 일만 했지 뭔 잘못을 했간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난리를 하냐고.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가 다 받거든. 좋은 일만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에게로 다 향하니까, 자기들을 안 섬기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아우성을 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 가라지니까. 그들이 알곡이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도 못 박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죠? 아니 저런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저렇게 병든 자들을 치료해서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를 왜 죽이냐고.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아니 로마 사람 빌라도도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가라지니까. 대제사장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가라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미우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거예요. 가라지니까요. 알곡 같으면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빌라도가 설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을 언도해도 가서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가라지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데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요? 가라지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남을 저주하고 있고,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고, 내가 남을 욕하고 있고, 내가 남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면 나는 가라지이지 알곡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옥 백성이지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알곡이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요셉이. 예? 요셉이. 지금 요셉의 영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달려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서 왕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희한한데, 그래서 온 나라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여봐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꿈을 해석하라 하니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왕의 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과거에 내 허물을 추억합니다. 내가 왕에게 잘못해서 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옥에서 히브리 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히브리 종이 꿈을 해석하더이다. 그런데 그가 해석한 대로 떡 맡은 사람은 목이 달려서 죽고 나는 전직이 회복되어서 지금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그럼 진즉 말해야지. 이놈아, 인자서 말해. 빨리 데려와. 그래서 요셉을 옥에서 데려가. 그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흉년과 풍년에 대한 이야기.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들 것이고 그 풍년 7년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 동안 들 것이라.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하든지 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남은 곡식들 하나도 내버리지 말고 전부 모아놓아라. 그래야 7년 6년에 산다. 그랬더니 바로가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만나겠느냐. 야, 네가 총리해. 네가 이 나라 총리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것만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러나 네가 나보다 더 높다. 그래서 요셉에게 온 나라를 다 맡겨버리잖아. 그래서 흉년이 2년이 들었는데 2년 동안에 벌써 먹을 것이 다 바닥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요셉에게 옵니다. 애굽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이 나라에 보낸 것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멋집니까?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너희들 잘 만났다. 나를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 라고 나를 종살이 여기 만들어? 너희들 잘 만났다. 오늘 너희들 제삿날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누구다? 가라지. 그러면 가라지.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내고 나를 여기다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총리로 나를 세워준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지냐고요.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물이 없어 안 죽으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영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낸 것이다. 얼마나 멋지냐고. 얼마나 멋지냐. 형들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축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곡이. 예. 가라지였더라면 너희들 잘 만났다. 너희들은 오늘 제삿날이다. 어째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나를 종으로 팔아가지고 내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어 너희들은 죽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 야곱 보세요.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 해서 20년 동안 야곱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에서가 아닙니까? 그런 에서에 비하면 요셉은 정말 알곡 중에 알. 네. 그러니까 에서는 갈아지고 요셉은 알곡인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가 미워서 그냥 죽겠고 그냥 못 살겠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요 나는 가라지요. 이유가 없어. 나는 가라지요.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나를 못 살게 만들었을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가라지. 우린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린 축복해야 돼요. 우린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요. 그래야 뭐다고요? 알곡이라니까요. 그래야 알곡이라니까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보면 요셉이 또 그러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가 자기들의 그늘이 되어주니까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못 죽였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죽이지 않겠느냐 해서 몹시 두려워했던 형들이. 그래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지만 나는 당신들을 먹일 것이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당신들의 모든 가족을 다 먹이고 기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간곡한 말로 오히려 요셉이 위로를 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어. 그러니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멋진 인생이죠. 알고. 네? 그래,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죽이면 아버지가 마음에 한을 품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죽었겠다. 너희들은 오늘 죽었다. 그러면 그는 가라지. 알았어요? 제발 우리는 알곡으로 살자고요.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자고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저주하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죄와 허물이 보일 때에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은 가라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그러한 것들을 내 죄로 여기고 내 허물로 여기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알곡이지만 그러한 죄를 나발불고 드러내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자들은 가라지다. 출애굽기 34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 말씀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지금 뭔 죄를 지었어요? 모세는 죄 안 지었어요? 자기는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로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자기의 허물로 여기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알았어요? 예? 내 죄로 여긴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않고 형벌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갚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삼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라니까요. 남의 죄와 허물을 말할 때 그것이 내 죄고 내 허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알곡이. 그런데 누구의 죄가 조금만 보이면 여봐 누가 어쩌고 아이고 누가 이랬다대 온 동네만 다 까발리고
그래서 고기도 못 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전부 가라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을 보이시는 것은 그걸 들추어내라고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들의 허물이 나의 허물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나도 그러할까 하여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 들추어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그러지 못하고 자꾸 들추어내니까 문제지. 열왕기하 22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 왕이 제사장 일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고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열조가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하고 말해요. 요시야는 8살 먹어서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진 지 18년 되는 때에 이 일을 하게 되어져요. 8살 먹어서 18년이니까 이제 26살 먹었잖아요. 청년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제사장 일기야가 와서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으니까 그 말씀을 듣다 깜짝 놀래갖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진 게 아니고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회개는 누가 해요? 지금 요시야 왕이 하고 있다 그 말이. 이게 알곡이,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알곡이라 그 말이.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허물로 여기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요시야 왕, 알았어요?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허물을 죄 지은 자에게 돌리면 그는 바로 가라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4절로 11절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동편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알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노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는, 누구의 죄인데? 열조들의 죄인데, 히스기야가 지은 죄가 아니라 열조들의 죄요, 열조들의 허물인데 자기의 죄와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 믿음의 사람 알곡들은 남의 죄도 내 죄처럼 여기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그들의 죄를 감싸주는, 덮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그러한 죄들을 감싸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에 급급하지. 다니엘서 9장 20절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다니엘이 말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요?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얼마나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는 자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요?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는 다니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곡이.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김재봉 집사는 잠만 자고 이렇게 정죄할 일은 누구다고? 하나님이시라요. 근데 네가 누구기에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느냐? 우리는 누구도 비방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비방하고 판단하면 가라지니까 그런다고. 알곡은 절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가라지만이 그래요. 가라지.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 너희에게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그랬더니 어쨌어요? 돌로 치는 자가 있었죠? 아무도 없었죠? 왜?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만 본다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티만 보고 에이그.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전부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니까 그래. 가라지니까 남의 눈 속에 약간 점 같은 티만 보여요. 내 눈 속에 들보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정죄하는, 그래서 판단하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더니 하나씩 둘씩 돌을 내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정죄 안 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죄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죄 이만한 것만 보이면 그걸 가지고 하죠.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남을 정죄하는 자는 가라지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에? 남을 막 정죄해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고. 알곡은
남의 죄와 허물도 내 것처럼 여기고 위에서 회개하는 자고, 예수님도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그런데 이거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 가라지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다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곡은 절대 남의 죄와 허물을 보아도 내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그런데 온 동네방네 누가 어쨌다네, 누가 어째서 어메 누가 사람 죽였다네, 저 사람 죽였다네. 온 동네방네 사람 죽였으면 또 그렇지, 이만한 죄만 보여도 아주 누가 어쨌다니까 아주 거짓말했대, 아주 거짓말했어. 마가복음 14장 63절로 6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누구를 정죄해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자기들이 정죄해버려요. 예수가 뭘 했는데, 뭔 죄를 지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를 해요. 그러니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가 있어? 가라지니까 우리 가라지니까. 알곡은 혹시 예수님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덮고 감싸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건데 가라지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수 정죄하고 있는,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가라집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인 것처럼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남의 허물이 이만큼만 보여도 그걸 드러내고 들추어내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나눠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니요,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도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오늘 우리는 정말 알곡이 되어야, 내가 설령 가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곡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모두 알곡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입고 주님께 영접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